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옳은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82번입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며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우리 함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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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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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새 검은 그 마음이 빛문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감사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했음을, 연약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셨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사신 그 생명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흠없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신령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가장 선하고 옳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쪼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무엇을 주셔도 주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이 온전함을 이루며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빅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빅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연약한 모습은 강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듣는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게 요즘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을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쉬게 되고 찬송이 기억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 있게 될 터인데 하루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다는 것,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보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까지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털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서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확신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기쁨은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소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그것은 바로 그런 복음의 구원받은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짓느냐 그 집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의 가르침 교리라고 하는 걸 배우면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라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와 삶은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진리와 삶이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애쓴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영혼도 구원받은 것이다. 영혼도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인생이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만들어서 집을 완성할 것이냐, 우리의 구원의 집을 완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 모습으로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읽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가치로 두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해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다시 말하면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땅히. 한번 때려보실까요?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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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은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몸이 있으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몸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내 거고 내 삶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드려라?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시간을 드린 것이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요, 삶을 드리는 것이요, 인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거 할 게 있는데,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내 돈 내산? 이명숙 권사님 혹시 아세요? 송기영 권사님 아세요?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비슷했어요. 정경숙 권사님 아세요? 내 돈 내산이라고 하는 요즘 신조어 유행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뒷돈이나 협찬이나 후원을 받아가지고 꼭 마치 자기가 이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뭐 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보고 있는 게 아닌데 마치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딴 사람들의 광고를 보면서 내가 그 광고를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간접 광고다, 뒷광고다 하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후원이나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 돈 내 산,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돈 주고 산 물건이 아니라 내 돈 내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산 것이니까 당신들 나는 이런 그 뒷거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이 내 인생 살아줍니까? 내가 살아야죠?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았지 지금 누가 나 도와준 적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도 쓸 때가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벌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무조건 다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강박관념, 그런 집착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이런 이기심 그리고 집착 이런 거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번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서로 교제하면서 인생 속에 부비침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맡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가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아 영광을 돌려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오늘 살아가지만 내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주인으로서 살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하는 인생이에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 거면은 내 맘대로 죽고 사는 것도 결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과 영과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내 거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거라고 하면서 죽고 사는 거 결정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모르지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의 소유권을 더 이상 우리는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죽음의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따라해주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도 가보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최선의 삶. 최선의 삶. 그냥 대충 사는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최선의 삶. 다시 말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많은 것을 벌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게 최선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삶.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고 여기선가는 내 맘대로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순서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는 감동이 있고 그 속에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또 저게 뭐야? 뭔데? 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최선의 삶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책에 대한 그 로렌스 형제는 성당에 그 수도원에서 밥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아마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이분은 날마다 밥을 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수도승이나 이런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밥을 해먹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갈 수 있느냐? 밥 지면서. 왜 그걸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볼일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주님, 이 밥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영광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선의 삶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 했더니 육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것 갖고서 이상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교주들이 이상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사이비들이 몸이나 물질이나 이런 단어 갖고서 재산 갖다 바쳐라, 몸 바쳐라 이런 이상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가짜인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육체는요, 사람의 몸은요,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금초를 갔다 왔지만 벌초, 풀을 깎으러 갔다 왔지만 그게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뼈조차도 다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마침표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지던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는 후에 타락함과 가증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광야 성막에서 드려지던 제사들을 보면 최선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풀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고 물 한 번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키워서 짐승들을 돌보아서 흠이 없게,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짐승들 가운데 흠이 없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은 정말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흠이 없도록 키워진 제물들이 제사에 드려지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키운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 내가 너 용서했다. 다시는 그런 죄,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리프레시라고 하는 새롭게 고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우리의 삶으로서 날마다 동행하며
갱신해야 돼.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돼.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는 그 모습의 과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념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가가 보면 사실 가사나 구절이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들은 찬송가 부르는 거 되게 힘들어요. 뭐 의미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흥얼거리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찬양의 찬송가의 구절이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감동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어떤 찬송가는 귀에 듣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뭉클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우리 많이 알잖아요. 참.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어떤 열린 음악회나 이런 데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 Amazing Grace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가만히 수환해져가지고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한 모습. 그러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이걸 또 한국말로 또 나 같은 죄인 살리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그 찬송을 많이 듣다 보면 지하철 같은 데서 소경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걸 틀어놓고 그걸 부르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어쩔 때는 그 가사의 감동이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영적인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삶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더라도, 마치 우리 어저께 동생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산 아파트 값이 지금 하나도 안 변하고, 어떤 데는 20년 전에 산 아파트 값이 10배가 뛰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삶은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신령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 보실까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새삼스럽게 과거를 돌아볼 필요 이제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묶여서 오늘과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각자의 삶은 내 것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의 과거와 다른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이고 우리 몸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최선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뛰는 삶 전부를 거룩하고 구별하며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꽃은 향기가 있어야 그 꽃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향기 없는 꽃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멋있어 보여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삶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유혹과 미혹과 흔들림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얘기는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고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맡겨놓으면 흔들립니다. 이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니까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흔들립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 바다에 떠있는 배하고 똑같아요.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변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바뀌지도 않으시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죄짓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되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사회구조, 문화와 환경 무지하게 복잡하고 너무나 빨리 바뀌지만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닷을 내리고 아무리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깊이 닷을 내리고 떠있는 배와 같이 떠내려가지도 멀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이고 찬송가 작사가이고 작곡가인 그리고 선교사인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려지는 페니 그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페니 그로스비는요 신앙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마치 디모데와 같아요. 디모데도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페니 그리스비는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아주 잘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 다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페니스 그로스비라고 이 구글이나 이런 거 쳐보시면 사진이 뜨는데 옛날 왜 그 사진이 뜨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검정색 어른들 말로 라이박이라고 하는 검정색 선글라스를 우리 보통 아시잖아요. 검정색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는 다 시각장애인이면 장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니 그로스비는 어둠 가운데 갇혀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해가지고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 답답함 아시죠? 근데 그것을 평생 그렇게 누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고 어려움이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원망의 마음은요, 부모는 엄마나 할머니를 통해서 예배당에 끌려가서 설교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을 갑자기 겪으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그냥 하염없이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데오드로 캠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항상 크로스비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대요. 그런데 뉴욕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어느 날 페니 그로스비가 밤에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 선생님, 다시 말하면 데오드로 캠프 선생님이 죽어가는 광경을,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광경을 꿈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페니 그로스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페니야, 내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주겠니? 그렇게 물었대. 그러면서 페니 그로스비가 잠을 깨버렸는데 여전히 자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대. 선생님이 그렇게 물은 꿈을 꾸고 나서 고민을 한 거죠. 아, 내가 천국에서 저 데오드루트 캠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그때부터 크로스비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 보고 답답한 이 인생 속에서 그래도 풍성함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일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뉴욕에서 간호원이 되려고 했지만 누가 안 못 보는 사람을 간호원 시켜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깊은 실망과 좌절과 시리에 또 한 번 빠진 거예요. 그녀에게는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에 대한 확신과 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갈수록 그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곤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라도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막혀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1850년 11월 20일 어느 교회의 전도 집회에 우연찮게 페니 그로스비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 보면 우연찮게 부흥회 갔다가 마음이 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회에서 설교가 끝나고 찬송이 한 곡 불려지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페니 그로스비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 정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요, 주님이 확 그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그로스비는 왜 그 여인이 찬송가의 작사가고 작곡가고 선교사고 시인이고 여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치면 인싸,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8,000곡이나, 안 못 보는 사람이 8,000곡이나 작사하고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오죽하면요, 출판사에서 너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출판해달라고 오니까 방송국에, 그 출판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페니그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20개 가까운 가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인에 대한 책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8,000곡을 작곡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허름한 집도요, 사람이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새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마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비워두어서도 안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피값으로 사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소망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고 값진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것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산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드려질 수 있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할 때 시간과 삶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삶 속에 구분하여 드린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건강으로 삶 가운데 있는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 가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노라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영광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단계가 내려가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는데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시고 이 시간 이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불평하고 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화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영광되고 축복됨을 삶 속에서 날마다 감동과 은혜로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